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내 기도와 눈물을 보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습니다. 병에. 그래서 죽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요. 히스기야 왕이 좋은 왕인가요? 안 좋은 왕인가요? 좋은 왕이죠. 이스라엘의 남유다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좋은 왕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 안 되는 좋은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전쟁도 많이 치렀고 승리도 경험했어요. 또한 그는 성읍에 저수지도 만들고 수로도 만들어서 백성들의 생활을 혁신적으로 개혁했던 사람이고요.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여서 신앙과 제사를 회복하였던 그런 현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죽게 되었어요. 병에 걸린 것이죠.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내야 하고 또 앞으로의 그 위협들을 막아내야 되는 그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젠 죽게 되었으니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어느 날 선지자 이사야가 왕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언하는데 뭐라 그러느냐? 이제 왕이요, 당신은 죽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가족과 식솔들 또 모든 국정들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왕이 죽게 되니 이것은 개인의 죽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후사 문제도 있어야 다뤄야 되고 국사의 문제도 다뤄야 되고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 미리 준비하시고 죽음을 대비하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단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제 넌 죽었다라고 얘기하시니 이제는 꼼짝없이 죽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결단합니다. 자신의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잘한 일이 몇 가지라도 있다면 그걸 기억하여 주옵소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 여기까지다 했는데 하나님 아니에요. 한번 살려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에게 15년이라는 시간을 연장해 주시죠. 그리고 미처 그가 구하지 못했던 것들, 아수르의 손에서도 너를 구원하리라. 그리고 그것도 부족했는지 이 약속의 증표를 요구하는 히스기야에게 해식의 해 그림자를 10도나 물리시면서 그 약속의 확정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움직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역사를 이룹니다.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 앞두고 저는 여러분, 기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기도의 역사, 히스기야의 어떤 사건들 말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임하였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고 그에게 이루어졌던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이번 특세 가운데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히스기야가 죽는다는 소식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직 아수르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아직 이 나라 안에 내 손길이 닿아야 할 것들이 있고 처리하고 섬겨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힘에 의지해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상상하지도 못하는 힘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포기는 쉬워요. 단념하면 끝이니까. 그건 너무 쉬워요. 그거 나중에 해도 돼요. 끝까지 간절하게 간구하는 그 은혜의 역사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 안에서 힘이 솟아오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에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끈질긴 기도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나와요.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한 재판장이 살고 있었어요. 뭐 우리로 치면 그냥 못된 사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또에게 한 과부가 찾아옵니다. 사또요, 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내 원을 풀어주소서. 근데 귀찮아요. 들어주기 싫어요. 뭘 더 기대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뇌물을 바치든 뭘 하든 모르겠어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끝까지 이 과부를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찾아옵니다. 매일같이 찾아옵니다. 뭐라고 얼마나 찾아왔는지 이 재판장이 지쳐버려요.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지쳐버린 거예요, 재판장이. 그래갖고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18장 7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니 하다못해 불의한 재판장도 그를 괴롭게 하고 귀찮게 하는 과부의 원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백성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길어요. 근데 응답은 순간에 와요. 기도는 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응답은 순간에 임해요. 그 순간에 응답이 임하는 순간요, 그 길었던 기도, 그 많이 흘렸던 내 눈물, 내 고통 싹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도를 놓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도대체 뭘 잘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잘 볼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잘 볼 수 있는 것 딱 하나, 그게 기도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고 끊임없이 간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도 마음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참 훌륭해요. 위기가 닥치니까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로 무릎 꿇었습니다. 바로 기도 모드로 들어가 버렸어요. 성도는요, 상황이 딱 닥치면 무릎부터 꿇는 거예요. 무릎부터 꿇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다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에 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에 전념하기를 소망합니다. 낯을 벽으로 향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해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죠?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으시죠? 반드시 응답받아야 되는 그런 제목들이 있으시죠? 가지고 나오세요. 아침에 가지고 나오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이번 특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광야를 지나가던 그 역사의 기간 중에 이런 사건이 한 번 있었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가요. 십계명을 돌판에 받아서 내려와요. 기쁜 마음으로 백성들을 향해 달려옵니다. 근데 딱 백성을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아올라요. 왜 그랬죠? 백성들 뭐 하고 있었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있었어요. 모세도 화가 났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싹 다 없애버리라. 이 광야에서 싹 몰살시켜버리라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요, 모세가 목숨을 건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니, 목숨을 뛰어넘어 영생을 건 기도를 시작해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니, 하나님, 죽일 데가 없어서 이 백성을 광야로 끌어내서 죽였다는 소리 듣고 싶으십니까? 나를 봐서라도 살려주옵소서. 목숨 걸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마음을 돌이키세요. 화를 누르세요. 그러면서 그 백성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미신처럼 큰 나무 밑에 물 받아놓고 비나이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뤄지면 좋고 안 이뤄지면 어쩔 수 없고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 믿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귀에 상달이 되고 그 마음이 움직여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한 번 두드리면 열린다라는 느낌인지 아니면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느낌인지, 저는 후자라 생각합니다. 그 본문에 담겨져 있는 톤과 뉘앙스가 구하나 주실 것이다, 주실 때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두들기라는 것이죠. 찾아낼 때까지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은혜 역사를 주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바로 응답이 안 온다고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 역시도 신앙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끔씩 바로 즉각 응답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히스기야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본문 4절을 보니까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뭔 얘기냐면 이사야가 왕을 찾아와서 당신 죽소 준비하소 라고 얘기하고 이제 성 밖으로 나가려고 나가던 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성읍 중간까지 다다르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사야 빠꾸, 이사야 유턴, 다시 가서 전해. 아니, 분명히 좀 전에 죽는다라고 얘기하고 나왔는데 이사야도 당황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사야 빠꾸해라, 다시 가라 라고 돌려보내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설명이 붙잖아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도저히 하나님의 마음에 그냥 넘어갈 수 없을 정도의 그 간절한 마음이 전달이 된 것이죠. 눈물의 기도가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특세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간절한 기도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이 기도를 통해 즉각적인 응답도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기대를 초월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안 나와요. 제 예상입니다. 앞뒤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살려달라고. 정확히 하나님 몇 년 더 살게 해주십시오. 한 5년 정도? 3년 정도? 양심이 있으니 5, 6년 정도 생각을 했을까요? 몇 년 이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당장 죽는다고 하니까 당장 살려주세요라고 외쳤을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기도를 드리신다, 그럼 몇 년 정도 생각하실 것 같아요? 20년. 이광철 집사님 욕심이 많으셔요. 20년. 근데 히스기야는 그럴 겨를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말기 암 환자가 6개월 시한부 받아요. 그러면 3년에서 5년 더 살면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참 통이 큽니다. 스케일이 커요.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어요. 비록 히스기야가 한 5, 6년 더 살 거 기도하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15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15년이라는 숫자만 생각해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5절 하반부에 보면 뭐라 그러냐?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라고 말씀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3일이 채 안 돼요. 완쾌된다는 거예요. 완쾌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골골대던 이 중병에 걸린 왕이었는데 3일 만에 완쾌되어서 성전에 올라가 예배드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골골대면서 15년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회복되어서 정상적으로 15년을 살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그래요. 우리의 기도 내용을 가끔 보면요, 우리 기도가 너무 근시안적일 때가 있어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 그 문제만 가지고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와 상황과 인생을 다 고려하시고 하나님이 최상의 상태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는 분명히 돈 문제 놓고 기도했어요. 그 돈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그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관계도 만지시고 가정도 건드려 주시고 건강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이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은혜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앞뒤 없이 기도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알맞게 응답하셨어요. 15년 건강하게 살아라. 예배하고 아수르 물리치고 또 내 이름을 찬양하면서 살아라 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앞뒤 없이 기도해도 알맞게 응답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깨끗이 나 건강하게 15년을 더 살리라. 얼마나 깔끔합니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앞뒤 없이 기도할 때가 있어요. 특히 급하면 더 그럽니다. 근데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알맞게 응답해 주십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더 좋은 일도 주셨어요. 히스기야한테 아수르에 대한 약속도 주시면서 아수르로부터 그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 건져주시겠다 약속하셨고요. 또 읽진 않았지만 본문 뒤쪽에 이 히스기야가 도대체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일을 어떻게 내가 믿습니까? 그 증표를 보여주옵소서. 그랬더니 아하스의 해식의 그림자가 앞으로 뒤로 몇 도? 주일학교 열심히 잘 다니셨네. 10도나 뒤로 물러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의 삶을 주님께서 그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기대를 초월해요.
이 기대와 소망을 초월하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믿으시고 이번 기도의 승부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이런 결론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응답은 초월적이다. 하나님의 응답은 포괄적이다. 또한 하나님의 응답은 확정적이다. 왜 초월적입니까?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예상을 뛰어넘으시는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시고요, 한 가지 놓고 기도했더니 10가지를 해결해 주시는 포괄적인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임한다라는 확정의 은혜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이 담긴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1절과 3절 4절을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3절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더욱 친근합니다. 친근함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4절입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주가 주시는 참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그 은혜 역사를 나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힘과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